자,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4쪽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이 좀 길었지만 믿음의 고백이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6교구 협력 목회를 같이 하면서 또 Always with 전인치유 선교부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치유 사역이죠. 그래서 치유를 통하지 않고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다는 말씀처럼 지금 병들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방황하고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또 우리 후대들까지도 많이 흔들리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제목이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그리고 믿다가 낙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저 자신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했던 하나님은 과연 계실까?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많은 질문을 했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쉽게 믿어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우상 섬기는 가문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저희 가족 중에서는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콜링을 받았거든요.
저는 일남 삼녀의 막내딸로, 셋째 딸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내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교통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저는 아버지라는 호칭을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니까 또 시아버지가 계시는데, 또 시아버지가 굉장히 또 이렇게 자상하신 분은 아닌데 저한테는 굉장히 제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자체로 너무 좋았고, 약간 무뚝뚝 경상도 분이시라 무뚝뚝 하시지만 그래도 저에게는 참 좋은 시아버님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우상 섬기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됐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적 같은 일이거든요. 저희 엄마는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홀로 생계를, 사남매를 이제 또 거두셔야 되니까 굉장히 힘드셨겠죠. 그래서 언니들이 저를 키웠고 엄마는 이제 생계를 하셨는데, 정말 제가 우상 섬기는 가정인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큰일 있으면 거의 이제 가서 물어보더라고요. 무당한테 물어보고. 제가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들어갈 때도 우리 어머니가 그 무당한테,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봤대요. 그래서 시험에 떨어진다고 그때는 얘기 안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시험을 쳐서 제가 붙었어요. 국군간호사관을 합격하고 붙어서 이제 엄마가 너무 마음에 걱정했다고 점쟁이가 말하기를 떨어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점쟁이한테 제가 붙었는데 왜 떨어진다 그랬냐 했더니 떨어질 운명인데 실력이 좋아서 붙었다, 이렇게 점쟁이가 둘러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고. 근데 그렇게 매사에 늘 엄마는 절을 다니고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누군가가 우리 엄마한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 제가 정말 군인 정신으로 잘 들이댑니다. 새 가족들, 처음 믿는 사람들, 그게 그런 한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하는 질문을 제가 하면서, 우리 엄마는 결국은 못 믿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교회는 다니기 시작했지만 힘이 없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사실을 모르고 친구 따라 교회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제가 처음 믿게 된 게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을 갔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니까 교회 이제 학교 가면은 예배 시간이 있어요. 예배 시간이 있고 성경 공부 시간이 있고 성경 시험을 치고 또 교회를 가면은 또 플러스 알파 10점을 더 줍니다. 그런 것 때문에 불평하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또 좋은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를 만나서 교회는 다녔지만 제가 복음을 모르는 채로 30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방황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방황이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예수님하고 하나님을 구분을 못했어요. 어떤 때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어떤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늘 갈등 중에 있었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갈등하던 제가 이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을 해서 이제 전방에 원주로 뭐 여러 군데로 또 미국 유학도 갔다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여러 군데를 전전하면서 근무를 하다가 소령 때 강원도 양구를 근무하게 됐어요. 그 양구는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럴 정도로 굉장히 험한 곳입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하다 인제 원통에서 30분을 더 들어가야 양구예요. 그래서 그 양구에서 저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만난 병사를 만나게 되는데요. 식당에서 식사하고 있는 병사들을 향해서 병사 하나가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2개를. 그래서 식당이 폭발이 됐는데 그때 뛰어나오는 아이들을 향해서 그 병사가 또 총을 난사를 했어요. 그래서 약 10몇 명의 사상자가 나고 이제 식당은 난리가 났죠. 근데 저희 병원이 바로 옆에, 저는 이제 간호장교이기 때문에 바로 그 21사단 옆에 있는 208 이동외과 병원의 간호부장이었었기 때문에 그 응급처치를 실제 이제 지도를 해서 이렇게 후송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난사한 애를 잡아가지고 우리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눈이 사람 눈이 아니었어요. 광기와 살기로 가득 찬 무서운 눈이었어요. 제가 처음 보는 눈이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그
도끼, 살기, 광기로 가득 찬 그 눈을 보면서 제 몸이 떨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나는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무엇을 믿었지? 왜 저 불쌍한 아들 같은 저 아이를 보고 내가 떨고 있지? 나는 왜 저 아이를 도와줄 수 없고 나는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저를 들여다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한 일주일을요, 걔 눈이 너무나 막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한 30년을 그냥, 저는 모범생, 좀 범생이 그런 과였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녀야 된다, 주일 성수해야 된다, 11조 해야 된다, 그러면 그대로 따라갔을 뿐이지 정말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은 했지만 질문은 하지 않았어요. 기도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질문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계기로 제가 하나님 정말 계시나요? 정식으로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질문을 하면서 그 아이 눈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부터 제가 정말 하나님 계시면 만나고 싶다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계시면 만나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제가 수요일 예배를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와 상관없이 그냥 막연하게 불렀거든요. 막연하게 하나님을 부르고 막연하게 예수님을 불렀는데, 그날은요 정말 예배 드릴 때까지도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근데 나오는데 눈물이 쏟아지는데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순간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정말 번개가 번쩍이듯이 제 가슴에 맞은 것처럼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눈물이 계속 나니까 눈을 뜰 수가 없으니까 나갈 수가 없었어요. 성전에 주저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막 모든 감정이요, 그게 저는 이제 나중에 이게 뭘까 막 울면서도 막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막 나오는데요,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정이 막 소용돌이처럼 막 이렇게 제 마음을 사로잡는데,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과 기쁨이 막 나면서 죄송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막 모든 감정이, 2000년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안 믿어지던 그 예수님이 정말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딱 믿어지는데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이게 믿어지면서 그때부터는요 정말 저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더라고요. 제가 제일 안 믿어졌던 게 그 창조론,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안 믿어졌었거든요. 근데 그게 믿어지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면서 눈물이 나면서, 그때부터는 제 생애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에 항상 오뚜기의 중심 같은 중심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하나님 일에 대해서 자꾸 이제 질문하는 쪽으로 바뀌게 되면서 저는 기도가 늘 질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건 왜 이래요? 하나님 두려워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대화하듯이, 운전하면서 대화하듯이, 비 오는 날 깜깜한 밤에 운전하는 걸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두려워요,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러면서 대화 기도를 많이 하게 됐어요. 질문하면서 대화하면서. 정말 기도는요 하나님이 믿어질 때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그게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어리석게 30년이 지나고 깨닫게 됐는데, 그 성령 체험을 하고 저는 전도자를 만나서 이렇게 말씀운동, 생명운동, 복음운동을 하면서 이제 32년의 군생활을 마치고 중령으로 전역해서 바로 RTS로 입학해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 제가 미션 스쿨을 가지 않았더라면, 그때 믿음의 친구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지금 또 그 양구에서의 그 성령 체험이 없었더라면 지금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지옥처럼 살다가 지옥 갔을 텐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처럼 살다가 이제 천국 갈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오늘 이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혹시 믿어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오늘이 되시면 오늘이 인생 전환점이 되고 삶의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서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집중, 3세팅, 3응답을 기도로 계속 진행하면 이정표에 따라 다른 절대 망대가 생깁니다. 갈보리산은 첫 번째 망대, 다 이루신 거죠.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예, 저는 복음을 전하면 세 가지 다가 있습니다. 다 끝났다, 다 괜찮다, 다 받았다. 우린 축복 다 받았잖아요. 구원 받았으면 다 받은 거죠. 다 끝났다, 다 괜찮다, 다 받았다. 이것을 저는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죠. 결론이 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다 끝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감람산 이정표는 나에게 주시는 영원한 미션입니다. 그렇습니다. 감람산 이정표는 보좌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은 어떤 것도 문제될 수 없는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체험입니다. 안디옥은 선교의 첫문을 여는 이정표고요. 아시아는 완벽하게 성령 인도 받는 이정표. 마게도냐는 시대를 바꾸는 인생 전환점이자 시대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로마는 우리의 정복해야 될 땅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완전히 성령 인도 받는 다른 망대를 세워야 하지요. 그래서 이것을 평안하게 누리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아침, 낮, 밤의 삼집중. 이거는 꼭 아침, 낮, 밤이 아니라 정말 늘 사랑하는 사람이 24시 생각나듯이 금방 보고도 헤어져도 또 보고 싶듯이 정말 24시 삼집중. 저는 삼집중보다 24시를 더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3세팅,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3세팅 올 수밖에 없죠. 문제, 갈등,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3응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봐도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의 수용하고 초월하는 힘이 정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생기는 거죠. 말씀 성취가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이 방향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제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정말 저는 군생활 끝나기 10년 전, 군생활 끝나기 32년 군생활 하는 중에 마지막 10년을요, 하나님을 이제 복음을 알고 전도해야 될 이유를 깨달으니까요, 또 현장이 보이니까. 제가 있었던 곳은 중환자실이거든요. 저는 간호장교이기 때문에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그것도 이제 미국 가서 제가 중환자 간호 과정을 공부하고 고급 심폐소생술 자격, 미국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국군 수도병원 중환자 실장을 20년을 하는데, 마지막 10년을 중환자실 실장을 하면서 복음을 10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구원받은 자가 복음을 정확하게 아니까요, 진짜 모든 만남이 영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환자들은 누워 있잖아요. 그러면 환자들에게 다가가서 제가 얘기합니다. 빨리 낫고 싶니? 빨리 낫고 싶다 그러죠. 계급이 있으니까. 또 계급이 깡패인 부분도 있죠. 그래서 빨리 낫고 싶니? 빨리 낫고 싶다. 그럼 내가 특효약을 알려줄게. 신약, 구약, 언약이 특효약이야.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된 전도제를 주면서 의식이 있는 아이들은 다 읽혔어요. 이거 읽어봐. 내가 10분 후에 너한테 다시 질문을 해볼게. 집중해서 한번 읽어봐. 이렇게 해서 영접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낮 동안에는 거의 전도를 했어요. 그럼 제 일은 거의 행정 업무니까 야간에 주로 남아서 일을 하게 되죠. 그럼 제가 만나는 사람이 군의관, 보호자, 환자, 많은 사람을 만나요. 동료들, 간호장교, 어무병, 다 동료들. 그래서 1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전역한 지 15년 정도 됐죠. 11년 전역했으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때 영접된 마지막 10년 동안 한 8,000명 정도 전도가 영접이 됐거든요. 근데 그때 복음 받은 사람 중에 지금도 연락이 되는 사람들이 뭐 명절이다 무슨 일이다 그럼 때마다 시마다 연락이 됩니다. 제가 밥을 사주고 뭐 선물을 줬더라면 쉽게 잊혀버렸겠죠.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지금도 연락이 되고, 이렇게 생명의 관계는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우리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지만 신자의 50%가 하나님 계시는가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정말 질문을 하는데 정말 막연한 하나님 계실까 의심을 하지 말고 당당하게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정말 계신 거 맞으면 저 만나주세요. 근데 저는 모르고 그렇게 질문을 했었는데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겠다, 그 하면 약속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내가
정말 우연히 한 것 같지만 필연적인 질문이었구나라고 나중에 또 기억을 했습니다. 확실한 영원한 망대, 여정을 내 속에 교회에 산업에 세우고 영원한 이정표를 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무신론자가 있고 근본 문제에 답이 없어 원죄 해결이 안 되는 성도가 많습니다. 불신앙의 결과로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을 모르는 성도도 많습니다.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 그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바꿀 것, 버릴 것, 찾을 것을 보게 해서 성령 인도를 받게 도와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면 근본 문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을 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는 이제 그 현장에 가면 하나님 그 교회 다니냐고 묻지 않고 하나님 믿습니까? 라고 물어요. 첫 질문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저처럼 30년을 교회 다니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증인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믿으십니까? 라고 꼭 물어요. 그러면은 나는 성당 다닙니다. 성당 다니는 사람 꼭 자기는 성당 다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딱 걸러지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사람은 무신론자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이고 성당 다니는 사람은 딱 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만 정확하게 알려주면 되니까. 그래서 첫 질문 하나님을 믿으시냐고 그 질문을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믿다가 낙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교회에 낙심한 사람도 많습니다. 망대가 바뀌지 않았고 엄청난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낙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각인되고 하나님 나라와 보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충만이 나와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그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응답, 절대 망대가 우리와 맞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현장의 새 뜰, 이방인의 뜰, 치유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세계복음화입니다. 자, 우리가 믿으면 결국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는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또 경제활동도 하고 모든 것이 세계복음화라는 궁극적인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최종 방향. 제가 어떤 한의사를 한번 5년 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처음에는 이분은 한의사면서 트로트를 좋아해갖고 자기가 부른 트로트 100여 곡이 유튜브에 떠다닐 정도로 일만 끝나면은 흰 양복 입고 하얀 구두 신고 트로트 불러서 이렇게 곡에 올리는 그런 분이었는데 처음에는 짐승 보듯이 벌레 보듯이 제가 복음 전하는 걸 비웃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한 2년 반 전에 제가 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는 조금 의아스러운 표정을 하더니 결국 영접은 했어요. 표정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엘리트들의 특성 이해가 돼도 일단은 얼굴을 포크페이스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2년 반이 지난 2달 전에 이분이 교회로 왔어요. 딸에 이끌려서 교회 왔는데 처음 와서 저를 만나서 손을 붙잡고 울어요. 제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눈물을 연세가 70대 중반이신데 눈물이요, 막 진짜 연세 드시면 물이 부족해지거든요. 그러니까 한 60%는 물이 줄기 때문에 눈물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피부에도 수분이 마르기 때문에 피부가 갈라지잖아요. 그듯이 지금 이제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생겼는데 내가 3남 3녀가 있다. 내 자녀들을 좀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기 생일날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생일날 가니까 19명의 자녀들, 6명 3남 3녀의 또 자녀의 자녀까지 19명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19명이 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제일 막내 초등학생 손녀 하나가 제가 십자가를 하나씩 나눠줬는데 걔가 목사님 이거 달면은 제가 이제 귀신 꿈 안 꾸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19명이 다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니 제가 귀신 꿈을 꾼다고?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걸 아무것도 몰랐는 거예요. 그때 그것이 또 하나의 실마리가 되어서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었고 다 영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19명이 이렇게 영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나 꼭 권하고 싶은 거는요,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만 보지 말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계도를 그려서 저는 많이 활용을 합니다. 기도를 부탁받으면 가계도를 그려와라. 같이 기도하고 그날 한번 디데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먼저 전쟁의 원리로 포를 먼저 쏘아놓고 가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꼭 가계도를 받든지 아니면 대상자를 잘 놓고 여러 환경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고, 복음 있는 우리는 전도자요, 복음 없는 모든 사람은 전도 대상자라는 사실을 오늘 굳게 붙잡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일을 안 하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미션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낙심이 오는 겁니다. 일에 바쁜 꿀벌은 슬퍼할 겨를도 없습니다. 구르는 돌에는 이끼도 끼지 않아요. 의심을 한다는 것은 사단이 틈타는 겁니다. 우리 틈탈 기회를 주지 맙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계복음화에 주역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또 하나님 서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분명히 붙잡고 하나님 달려갈 길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의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뛰어가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유 있는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고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